인물별 성경 연구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를 의사 누가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의 뜻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서 서론 좀 생략하고요. 이름의 뜻부터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한의원, 누가 병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차리면 누가 누구 무슨 의원 이렇게 하고, 한의원 차려도 누가 한의원 이렇게 차리는데, 누가의 이름이 뜻이 뭐냐라고 하면 누가 이름 뜻 가운데는 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총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빛을 주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을 주는 자. 이름이 좀 멋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누가는 총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빛을 주는 자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데 빛을 주고 좀 총명해가지고 남에게 빛을 주면 좋겠다. 그 빛도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란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멋진 이라 볼 수 있죠.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누가에 대한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많이 썼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고, 또 옥중시했던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다룰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누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란 말이 있는 구절도 다 누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자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 우리와 사도 바울이라 하면 그게 사람이 바로 누가란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했죠. 빌립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는데 처음에 가니까 교회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곳 강가에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로 할 때는 그 속에 이 말씀이 나온 누가도 포함되고 사도 바울과 실라도 포함되는 걸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를 얘기할 때 의사 누가도 항상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로서 누가가 항상 자기가 포함된 걸 보게 되면 사울의 동역자로서 우리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 교회 좋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정동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이게 훨씬 더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 하면 되는데, 꼭 또박또박 정동교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정동교회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가족 배경입니다. 누가의 가족 배경을 쭉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모는 이름은 뭐였고 집안은 어떻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은 걸 보면 반마르키온 서문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84세까지 살았으며, 그 당시에 84세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80세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 다음에 직업은 의사였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결혼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도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가야에서 글을 썼고 보이오티아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마르키온 서문에는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기록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면 좋겠고요. 분명한 사실은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누가가 기록한 게 몇 권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말씀은 누가복음, 또 하나요?
사도행전 두 권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기록을 했다. 헬라인에게 글을 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에게 기록을 했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누가를 쭉 보면 그가 아까도 했죠. 이름의 뜻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총명한 자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총명한 자로서 아름다움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고 웅변술과 철학적 지식을 갖춘 자였음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강할 때 쭉 보면 그런 총명한 자로서 아름다움과 교양과 웅변술과 철학적인 자질을 갖춘 자였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해보면 여러분이 글을 하나 써놔 여러분이 막 똑똑하다고 생각해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만 써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요. 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글 쓰는 거요. 기도하는 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김영희 권사님 저 앉아 계시는데 오늘 기도하려고 기도문을 몇 번이나 고쳐서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쓰고 나면 아이고 괜히 좀 잘못했다. 오늘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대부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 인도해도 그렇고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고 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글이란 거 쓰면 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누가가 쓴 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웅변술과 철학적인 자질을 갖춘 자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은 누가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로 했는데 첫 번째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받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누구한테 썼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죠. 얘기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 옛날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세월이 좋으니까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대통령 앞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만 옛날에는 높은 어른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세상이 자꾸 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지위가 높으면 존경을 해줄 때는 존경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 입에서도 대통령을 그냥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정치인에 대한 존경도 사라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얘기하면 옛날에는 신앙적으로 존경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존경이 사라졌는데요. 이 데오빌로 각하이에게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넣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한 인물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이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빌로란 말은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얘기하면 데오가 하나님, 빌로가 뭐라고 했죠? 친구라고 했으니까 데오빌로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 뜻에서 아마 로마에서 높은 지위가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지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변화시킨 게 바로 데오빌로였던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데오빌로죠. 주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앙을 고백하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기록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했다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누가복음이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복음적인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복음을 의미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데 기록들과 신조들이 누가에게 전달되거나
보존된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중에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처음부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는 이제 자신이 기록하려 한 것이 영감으로 된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것이 주님 주신 영감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말이나 사도들의 기록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예를 들어서 기록할 때는 이미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훨씬 더 알았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의 말이나 기록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에 그대로 내력을 지술하려고 라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기술했다는 겁니다. 조직적인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고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대해서 썼는데 마가도 썼고 마태도 썼고 요한도 썼고 누가도 썼고 그 외에 사람이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외에도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신서를 많이 썼던 걸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글을 썼다는 걸 보게 되고 3절에 그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헬라의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 헬라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이방인으로서 헬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 했는데 차례대로 썼다고 역사적인 순서대로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에 따른 체계적인 설명을 의미하지 시간별로 얘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뭐 했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에 따른 체계적인 설명을 의미한다라고 그런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에 관해서 신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성경이시 도중에 합류하는데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되고 3차 선교행 할 때도 사도 바울의 동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지에 함께 합류가 하고 3차 선교행에도 합류를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야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해서 사도행전에 우리란 말은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란 말은 이미 거기에 누가가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동행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 누가는 직업이 뭐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의학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몇 번 등장하면 약 50번 정도 등장한답니다. 50번 정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총애받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록할 때와 함께 항상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가 사도 바울이 1차 토옥할 때거든. 1차 토옥될 때. 그 사도 바울은 1차 토옥되고 석방되어 가지고 다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순회에서 목회가 신방한 다음에 2차 투옥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1차 투옥 받을 때에도 거기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 누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버는 맥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존 버는 맥이라는 목사가 이제 누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의학 용어가 50번 정도 등장하고 히포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제 목사님이 전문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유석 권사님을 우리 정동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동역자란 말 하는 게. 물론 다 동역자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쉬었는데 월요일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등록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꽉 찼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감사하다. 제 말을 들어서 감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은 참여하는 거거든요.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도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딱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텅 빈 것 같습니다. 정동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하루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지면 여러분에게 더 걱정될까 싶어서 가끔씩 때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교인들은 마음대로 새벽 기도 빠지는데 이 목사는 하루도 제대로 못 빠지니까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그래도 목사를 걱정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누가를 동역자로 대우했고 로마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이제 옥중서신가 이름 알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뒤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 가운데 순교 직전에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아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을 잘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구구절절 굉장히 귀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그동안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쓰는 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 후면 네로의 궁전에 서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재판을 받고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거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죽음을 앞두고 싸늘하고 초축한 어두운 마메르티노라는 감옥 이름이 마메르티노라는 감옥에서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우리 이제 성지순례팀이 내년에 거기에 가볼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순교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가지고 참수당한 곳에 목이 툭 튀고 툭 튀고 툭 튄 곳에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목이 달아나서 이렇게 툭툭 튀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가보겠는데요. 가보면 이렇게 초라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다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를 앞둔 그 입장에도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 차이 나죠.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주의 종이 굉장히 많고 동역자가 많았지만 누가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갔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가고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인 누가인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누가는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말 그대로 사람인 아들 자자를 썼으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소유한 자로서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자잖아요. 신성을 가졌고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인성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 분명히 표현하고요. 누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에게까지 추적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족보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올라가는 족보, 그다음에 마태는 내려오는 족보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잘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얘기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8일 만에 할례 받는 얘기도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엄마는 아버지는 다 있는 줄 알고 내려간 줄 알고 따라 내려갔다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하루길을 돌아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날 찾았는데 찾아가지고 네 왜 여기 있노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12살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있었던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옛날 돌 예배할 때는 꼭 이 말을 드렸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돌 예배를 안 드려요. 이제는 가족끼리만 다 했는데 옛날 코로나 전에는 돌잔치를 꼭 하면서 목회자를 모시고 돌 축하 예배를 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들로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걸 누가 잘 기록했냐면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성은 완벽하지만 완벽한 인성은 가지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은 언제까지 자랄까요? 20살까지 다 자랄까요? 윤상덕 지사님 지금 허리가 아픈데 지난주에 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걸 제가 아는데요. 우리의 인성은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어떨 때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연세가 막 80, 90대도 성질 하나 못 죽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끝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잘 자라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2살 무렵 정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예수님 인성이 확립되는 것을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가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신성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신성에서
거기에 한자를 더 쓰십시오. 신성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도 이적이 많이 행했지만 비유를 23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18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유 얘기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18가지가 있는데 23가지 총 비유 가운데 18가지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신성에도 소홀하지 않았지만 인성이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심령에 대해서 상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려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뇌를 겪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겪었던 것 예수님이 다 겪어봤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봤지 않습니까? 형제들 밑에 동생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도 자기가 겪어보면 그 겪는 사람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 얘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7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옆에 보면 사도행전은 강의하였기에 생략합니다. 사도행전은 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몰라요. 사도행전은 내가 내 나이도 모르는데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왜 알아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항상 29장을 써내려갑니다. 누구로 통해서 써내려가느냐 하면 누구로 통해서요? 우리로 통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새집에서 전도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동교에 다니는 누구가 선교행을 떠났고 어디에서 예를 들면 네팔에다가 이런 예배당도 건축했고 인도네시아도 했고 그다음에는 뭐 캄보디아도 이렇게 예배당 건축했고 인도도 건축했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29장은 써야 됩니다. 누가 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은사를 몰라서 일 안 하죠. 은사는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 사도행전은 그 2가지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29장은 내가 쓴다. 내가 누구요? 여러분을 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니까 우리가 어디 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로 갔어요. 그다음에 정동교회 권호진 목사는 어디 댕깁니까? 인도네시아 정글만 댕기는 거죠. 스리랑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에도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재미있죠. 아, 내가 어디 가노? 사도행전 29장 쓰러 간다. 그럼 나중에 역사가 우리 정동교회에서 여러분도 저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정동교회 누구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 이렇게 쓰셨다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누가가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 했는데요. 누가는 학식 있는 학자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고 아까 제가 이름의 뜻을 얘기할 때 누가는 첫 번째로
총명하다 했죠. 그래서 총명한 사람이었고 총명하니까 구약에 능통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몇 가지를 나열해보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4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예수님이 희년사역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성취죠.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4장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의 성취다가 시편 강의하면서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다라고 제가 정리한 게 그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오늘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누가는 그의 저서 가운데 자신의 뭐를 한 번도 밝히지 않는다? 이름을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썼지. 누가가 쓴다 이런 표현 안 했다는 거.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성품이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내 이름 안 드러내도 돼요. 우리 교회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우리 다 소속되잖아요. 정동교회가 하는 일이 누구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 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에게서 말씀을 되새기며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것. 저도 시간이 되면 성경 또박또박하게 곡한문 성경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는 사실은 그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곡한문 성경을 늘 읽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는데 곡한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요즘은 곡한문 성경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제일 잘 알려면 한문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게 한문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일본에서 번역될 때, 중국에서 번역될 때 다 한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저도 시간이 나면 은퇴하면 그럴 때 올지 모르는데 곡한문 성경으로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여간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부터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인데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능력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생각할 때 옆에 항상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 지켜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몇 장까지라고 했죠? 28장까지로 끝나지 않는다. 29장은 누가 쓴다?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써내려가요. 잘 써내려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50년사가 되고 나중에 되면 70년사가 되고 막 써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뭐뭇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에 보내주신 승천의 선물이다. 내가 가면 이걸 주겠다고 했죠. 오순절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심령에 보내준 승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얘기하는 게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종을 통해서 이랬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신 승천의 선물이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성천한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